오늘은 단제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열이틀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반망즉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의 화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물 동수삼진 하느님께 세 가지 참됨인 성명정,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명정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명정이고 그 답은 하느님의 덕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망즉진이 그 목적이죠.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내는 것. 그 답은 하느님의 덕혜력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선악의 문제, 청탁의 문제, 후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함과 탁함과 박함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악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탁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박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내는 길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경도 임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죠. 악함은 우리를 재앙으로 떨어뜨립니다. 탁함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탁하면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멈추게 되죠. 또 박함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나무로 떨어지는 것이죠. 처나무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부지런히 일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풍성하게 잘 익어서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지만 박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성명정으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성명정으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정성이 차면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이 차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문제 해답을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요. 해답을 찾지 못하면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악함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운은 탁함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박함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악함을 만나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운이 탁함을 만나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박함을 만나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악함과 탁함과 박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들 내 밖에 있다고 한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악함에는 재앙이 있고 탁함에는 일찍 죽음이 있고 박함에는 천함이 있으니 악함과 탁함과 박함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재앙으로 떨어지고 일마다 멈추게 되고 결국 천함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죠. 천함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은 재구실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힘써서 내가 받은 성명적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성명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가 받은 성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죠. 이번에 어디로 가야 재앙을 면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좀 편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성명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악과 청탁과 후박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성명적으로 인해서 사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귀신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귀신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심귀신으로 성명적인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멈추죠. 내가 힘들면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죠. 피해서 도망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괜찮아지는가 싶어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또 만나고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끊임없이 또 만납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서 그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나는 내 인생에 항상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될까? 나는 내 인생 팔자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탓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하러 왔지요. 또 공부하러 왔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깨우쳐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성명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완성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통공안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지? 왜 나는 몸이 편하지 않지? 내 인생은 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뜻에 맞추어주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늘 함께하고 싶죠. 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뜻에 맞추어주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하면 바로 떠나고 싶습니다.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편안하게 쉬다가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균에 이르기까지 작은 한 알의 모래에 이르기까지 어떤 만물이든 성명정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선악의 문제, 청탁의 문제, 후박의 문제는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삶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성명정을 온전히 하여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다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얻지 못하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면신고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셨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자, 성통공한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산 자, 존경도 임조한 자, 결국 고통으로 떨어지는 자.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든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지 못하면 모를까? 내가 존재하는 이상 그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음양의 이치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이상 음양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곳에 음양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해석의 사자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내는 것이 해석의 사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해석의 사자의 그 지극한 정성과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믿음으로 해석의 700세계가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해석계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목숨과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그 정기, 그 정성이 700세계를 조금도 어긋남 없이 지켜주고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성명정을 키워서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룬 결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느냐? 작은 하늘의 누리다. 우리는 그 작은 하늘의 누리 안에서도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정말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까요? 더욱더 어려울까요? 상대적인 것이죠. 아무리 무거운 물건도 내가 그 물건을 드는 충분한 힘을 가지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물건도 나에게 힘이 없으면 그 물건은 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물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면 나에게 다가온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않고 외면하면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이르기와 행 반망직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명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답은 하나님의 덕혜력에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